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하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경고적인 겉면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구조는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행해주신 복음의 원리를 말씀하여 독자들에게 상기시킨 다음에 이 복음의 원리를 근거로 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겉면을 하고 있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복음의 원리를 설명한 다음에 2장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겉면을 했었고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겉면의 시작으로서 4장 13절까지 계속되어지는데, 두 번째 겉면도 첫 번째 겉면과 마찬가지로 2장 5절부터 3장 6절까지 복음의 원리적인 말씀을 한 다음에 이에 근거로, 이에 입각하여 겉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오, 영광의 강체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셔야만 했으며 그렇게 낮아지셔서 행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원리적인 말씀을 이렇게 먼저 하고요, 그런 후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이것이 성령이 이르시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 권면, 권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택하신 성도는 권면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그랬죠.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권고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즉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세와 대조해서 그 영광스러움, 복음의 원리를 말씀한 것을 근거로 그러므로 하면서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겉면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데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보시다시피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95편의 말씀은요, 여기에 지금 두 시기가 들어있는데 광야 시기와 시편의 시기 이렇게 두 시기가 들어있어요. 먼저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라는 말에서 보게 되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던 광야 시기를 살펴보면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내신 언약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며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한두 번 시험하고 원망하며 불평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를 회상하고 있는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가진 자가 누구였습니까? 애굽 왕 바로였죠.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자 애굽 왕 바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왕 바로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안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즉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영원히 안식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에 그 땅이 상징하고 있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왜 못 들어가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면적인 모습만 보면은 어때 보여요?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즉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약속의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요,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눈으로 보고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 들은 바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애굽을 박살내고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었다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불평하고 거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이 광야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시편 95편이 쓰여진 시기를 살펴봅시다. 시편 95편에는요, 다윗의 시라는 표제는 없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4장 7절에서 시편 95편이 다윗의 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누구의 글이라 그래요? 다윗의 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도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교회가 어땠습니까? 구약의 교회가 이 다윗의 권면을 명심하지 않다가 다른 말로 그들이 들은 바 복음의 말씀이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버려버립니다.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불에 타버리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징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은요, 히브리서의 첫 번째 경고가 들은 것, 즉 복음의 말씀에 더욱 유념하여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경고였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경고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경고라는 점이에요. 이 지금 두 겉면의 경고, 히브리서의 경고의 겉면이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거, 복음의 말씀을 읽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되는데, 유념해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유념하지 않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완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굳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다윗이 권면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신앙의 지금 태보를 보이고 있는 신약 교회,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경고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는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삼가라는 말은 뭐예요?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뭘 조심하라고 하는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여러분, 신앙이란 뭡니까? 본질적으로 마음의 문제잖아요. 우리는 본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였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혀버리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의 선물,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마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변하게 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다시 완고해진다라는 것은 뭡니까? 황무지로 변해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성도들은요, 어떠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겪게 되는 극심한 핍박과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핍박을 피하고자, 환난을 피하고자 옛 언약, 조문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지금 신앙의 태보와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악심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찾아보겠다라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 들은 복음에 유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여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하고 온전한지를 히브리서 전체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고심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변화되지 않는 원인은요, 윤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는 원리는 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리가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고 계속 그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강단에서 복음의 말씀을 상기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교훈과 권면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이 계속 짊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몰라서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호세아 선지자도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 여기서 묵은 땅이 뭐예요? 마음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묵은 땅, 즉 마음을 갈고 기경하는 것은요, 복음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며,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뭐하고 유념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확신하기를,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 가운데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이거 확신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완고해져요.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악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유혹들은요, 이 근원적인 유혹의 부산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혹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복음을 제쳐주고 복음에 유념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 그 복음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인내하며 모든 문제와 모든 어떤 그 나의 삶에 발생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견디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을 모색해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칩니다. 지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되냐면 내가 이 모양으로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으로 하면서 주님을 붙들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매일매일은 오늘이라는 날의 연속이죠. 그래서 내일도 가보면 오늘이에요. 내일도 가보면 내일이 아니라 내일도 가보면 오늘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이 이렇게 쌓여가다 보면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늘은 항상 역사의 끝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이란 주님 오시는 날까지의 모든 오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루하루 오늘이라는 날이 주어질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고함이란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간데 라고 하는 것이 완고함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서도 믿지 아니함이 완고함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성도들의 완고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말로서는 네 믿습니다. 말로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들을 붙들고자 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 봐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완고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완고함이 우리에게 왜 나타나게 됩니까? 죄의 유혹,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부질 수 있는 능력은요. 죄의 유혹,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는 것,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매일 피차 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뭐하라? 건면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피차 건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보면 1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 피차 건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것을 끝까지 붙잡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을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없어져 버릴 것이라면 소망이 아니죠. 성경은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 그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길은요, 인간의 혈과 육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내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그 소망을 확신으로 붙잡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려버렸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는 성도의 자랑이란 무엇입니까? 믿는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달리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 스스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하고 가난하고 진멸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서 무슨 자랑거리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질그릇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배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요, 사도가 건면하기를, 경계하면서 경고하기를,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 것과 행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경계하고 건면합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들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말고는 다른 것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고 그 다음에는 나의 행함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열매들은요, 자기 부인과 함께 동반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랑은 나의 어떤 행함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만약 자기 행위를 붙들잖아요? 그러면 끝에 가서 남는 것이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기 행함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들의 나라예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요,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했다, 무엇을 만들어냈다, 무엇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해 아래, 아담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만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은혜를 증거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행한 것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유물만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의 가치도 계속하여 증폭시키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신적 가치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것도 결국 자기 소유물의 목록에 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로 모이는 자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누가 더 신령한가를 내기하는 경우가 이런 모습인 것이죠. 믿음과 은사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오해해서 자기들의 열심으로 받는 줄로 알고 이걸 가지고 누가 더 신령한가,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뭐다? 육체의 일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그 정과 육이, 그 정과 육 탐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기 때문에 자기 가치와 자기 자랑, 자기가 소유라고 여기는 것들을 주님께서 몰수하여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대신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몰수하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먹는 자들은요, 마지막 심판대에서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공로만, 주께서 피 흘리신 공로만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아무리 강팍하게 먹고 뭐 하려고 해도 내 의, 내 가치, 내 소유를 붙잡고 있어도 결국에는 이것을 붙잡고 있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신 바, 택하신 바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지막 심판대에서까지 태워버리시고 예수의 공로를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소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붙잡혔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 사도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자신이 붙잡은 거? 아니죠. 자신이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인가? 그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붙잡아 버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려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데 그 상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하여 아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달려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상과 방패가 되듯이 사도는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것이요 자기가 붙들거나 정한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을 연합시켜서 사로잡아 버리셨기 때문에 자신을 사로잡아 버리신 그분을 위하여 그 십자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알고자 달려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칭의 곧 영생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에요. 때문에 이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영원한 영광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다면,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붙들고 있다면 이것은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신 분이 우리를 놓고 계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놓았더라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라는 권면의 말씀을, 권고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듣고 마음으로 회개하여 다시 복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이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것을 굳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자에게 우리가 붙들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이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권면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언제나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 일컫는 날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